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이 여인의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 여인에게 주신 말씀 속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이 만남이 이 야곱의 우물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어제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한 지식인 또 지도자 또 율법학자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한 종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유대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버림받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흠이 많다고 해서 버림받았던 더욱이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던 그 사회에서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3장과 4장의 두 사람을 연이어 배치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구도자였습니다. 진리의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르쳤던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혈통 그리고 율법의 준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세계관, 그의 인생관, 그의 역사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청동뱀을 들어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보는 자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이 여행의 욕구 이면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갈망이 있습니다. 욕구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스스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알지도 못하며 또한 스스로 찾고자 하는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대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더 먼 길이지만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하여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빠른 길이기 때문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굳이 통과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의 우물에 찾아올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한 버림받고 소외된 여인까지 찾아가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스스로 찾고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 여인과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 부족감을 느끼는 것,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갈망, 목마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해 줄 대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양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우정이 있다는 것이고 친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망 그리고 목마름에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는 행복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까? 영혼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어떠한 상태와 정반대되는 실체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의 남편이 있었지만 여러 번의 남편이 있었지만 5번째인가 6번째 갑자기 새벽에 기억이 안 나요. 6번째 남편이네요. 네, 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 여인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뀔수록 사람들의 경멸은 더 심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제 정오의 우물가에 나와야 할 정도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의 변화를 줌으로 자신의 갈망을 채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는 곳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또 외모를 바꾸고 또 옷을 바꾸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바꿈으로써 나의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목마름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절대로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 갈망 자체가 문제다. 무엇인가 원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 자체를 없애라. 모든 인간의 죄와 문제와 삶의 고뇌의 원인은 다 이 갈망이 문제다. 그래서 갈망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송하지만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갈망,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이 갈망 자체를 제거하려는 갈망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것도 갈망인데, 이 갈망을 제거하려는 것도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망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인간에게 소욕과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갈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망의 방향과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갈망하고 마땅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한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다.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이 목마름, 갈망의 원인은 그 갈망을 정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인간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대신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거기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을 그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의 편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갈망, 때로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목마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의 대답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이죠.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아시리아 시대에 그 여러 인종이 혼혈되어서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내버린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인종적인 문화적인 편견으로 일어난 이 장벽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셨고, 성별의 장벽, 도덕적 장벽을 뛰어넘어 이 여인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태도에 주기 싫으면 마시오라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똑같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온유와 인내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4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게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하는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니고데모를 대할 때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단호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주러 오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니고데모가 마치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기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수를 주는 분으로 말씀하셨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이 사건
마다 우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나오고 많은 우물들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물은 중요하죠. 이 물이 없는 곳, 기근과 가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우물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개정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야곱의 우물의 물과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이 주는 물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은 밖에서 안으로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구원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을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단절되어 있고 그분과 분리되어 있고 그분을 외면했고 그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목마름,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매우 불편한 모습이 연출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가장 불편한 단어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인생에서 꺼내고 싶지 않고 지우고 싶은 바로 그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나의 인생에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페이지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나 스스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내 인생의 문제, 아픔, 상처,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고야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그 나의 연약함, 더러움, 상처와 아픔을 씻어 주시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모금 한 모금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러한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아픈 문제를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로 깨끗이 씻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있는가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예수님을 향하여 드러내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의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그 빛을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이 목마름, 갈망, 결핍, 갈등, 그것이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어져 내려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 그 원인을 주께로 내어 드리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의 문제였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들추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주님, 저는 목말라 주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임재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물가의 연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구원의 우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십니다. 주님, 그 샘물로 나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판 웅덩이에서 내가 길러낸 우물로는 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드러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구원의 우물 대신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말처럼,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의 그 감격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목말라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는 다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목마름을 안다. 너의 방황을 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 아픔을 나는 안다.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로 받아들이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의 샘물 되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인생의 목마름을 찾아 해결하고자 헤매이던 인생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인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세상의 그 무엇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조품에 속고 살면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만족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재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날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부담과 삶의 모든 짐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생명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겁고 지치고 형편없는 것은 그와 같은 모조품에 속고 살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모조품에 속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내 삶의 참된 만족을 두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소유의 주인이시오,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 전체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전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세상의 대안이요 소망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마음에 품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둡고 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으며 소망이 되게 하셨으며 한국 근대화 역사를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아오기까지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사명을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코 세상에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실천하고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존경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참된 소망을 주는 교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청년들, 차세대 리더들이 불처럼 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천 선교본부, 두란노 해외 선교, 엠미션, 더 멋진 세상, X29 비전 빌리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세우신 복음 선교 모든 공동체들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그 복음을 역으로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이제까지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선교 헌신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 리더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를 이어갈 선교의 역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오는 많은 지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천 선교본부를 축복하시고 팀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엠미션과 더 멋진 세상과 X29 비전 빌리지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 교회 모든 선교 기관들이 선교의 역동적으로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동역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자들이 끝없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물꼬가 온누리교회로부터 한국교회를 넘쳐 일본을 거쳐 중국을 거쳐 온 세계까지 이루어지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 마음의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우러진 관계 때문에 삶이 어려운 사람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40일 작은 예수 40일 기도회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들의 약한 영들의 역사는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고 질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 어려짐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그 강과 땅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모든 육체 질병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마음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빼뜨리는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 사회를 거짓의 사회로 만들고 있는 사탄의 역사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재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여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